어버이날이었던 5월 8일, 가톨릭 교회는 또 한 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새로운 목자가 마침내 탄생했는데요. 바로 레오 14세 교황님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 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가 최초로 배출한 교황, 페루 빈민가의 성자, 레오 14세 교황님을 칭하는 수식어들이 참 많은데요. 교황님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잘 보여주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새 교황님 탄생을 기념해서 CPBC에서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한홍순 토마스 전 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교구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교황님을 배출하신 수도회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한국지부장을 맡고 계신 조우형 마테오 신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콘클라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셨던 콘클라베보다 추기경 수도 많았고 또 출신 국가도 워낙 다양해서 콘클라베가 좀 길어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빨리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박은호 신부님 이번 콘클라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콘클라베를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사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당선되실 때 제가 바티칸 광장에서 이렇게 평화방송이랑 함께 이렇게 제가 자리를 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었고 또 네. 그때 굉장히 좀 빨리 당선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럼 생방송은 못 보신 걸로. 예, 생방송은 제가 뭐 보지는 못했고 그냥 나중에 네. 당선되었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빨리 선출이 될 줄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좀 뜻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우영 신부님은 수도회에서 교황님 배출되셨다는 소식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새벽에 저도 이제 수도회 회원들, 형제 수사님들의 그 카톡이나 그걸 받고 나서 알게 됐는데 수도회 총장이셨는데 진짜야? 진짜야? 의심을 좀 하면서 굉장히 기쁘면서도 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에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환호성을 외치면서 네, 네. 아싸 했습니다. 아싸까지. 그 선출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그 성 베드로 대성전 바티칸 그 발코니에 나오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네. 교황님 딱 등장하시는 모습 보고 어떠셨어요? 그때도 환호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면서 우와 하면서 네, 그분 하신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네, 가슴 벅차게 보셨다는 네, 말씀. 네. 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3년에 제가 이제 대사로 있었거든요. 이제 2013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진짜 깜짝 아무도 몰랐잖아요. 깜짝 사임이 네, 있으셨어요.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사임.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일반 아련을 하시는데 그때 강론 말씀 중에 한 대목이 여전히 지금도 생각나요. 교회라는 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코 이 배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오셨잖아요. 이번엔들 뭐 하느님께서 틀림없다. 훌륭한 분을 내실 거다. 네. 다들 뭐 이런 분이 뭐 교황이 칼면 유력한 후보다 뭐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뭐 여러 군데서 물어보길래 그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황으로 콘클라베에 들어갔다가 추기경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력 후보라고 해서 이 사람 교황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아니고 그냥 추기경으로 나온다 이게. 그래서 쭉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딱 이제 대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역시 하느님의 작품이구나. 뭐를 저는 확신하냐 하면은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를 네. 증명해 보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쭉 그 시대에 맞는 교황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 아이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와, 역사도 읊어주시면서 그 당시 콘클라베 보신 소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도 되게 가까운 사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은호 신부님 좀 짚어주신다면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당선되기 전에 이제 주교 성성의 장관으로 이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전 세계의 어떤 주교들을 선출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좀 당신과 어떤 동일한 어떤 생각이나 또 이런 것을 가지신 분을 또 가까운 분을 이렇게 선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주교로서 이제 사목 활동하시면서도 이제 교구사제들한테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있죠. 양 냄새 나는 그런 목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각별하게 또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우영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레오 14세 교황님의 관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은호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네. 주교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에 임명하신 것은 아마도 그만큼 신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전에 주교품을 받으신 것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탁을 하신 거고 네네. 추기경도 되시고 네. 또 주교부 장관도 하시고 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레오 14세 교황님을 눈여겨 보셨던 게 아닌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 그렇게 또 드네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선출이 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시라는 겁니다. 이 미국 출신이시라는 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대사님? 근데 미국 출신이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뭐 쭉 몇 번 어떤 교황 선출 뭐 이런저런 거 경우에 기회에 교황이 될 유력한 후보들 이런저런 이름들 나올 적에 미국 출신이면 눈여겨 보질 않았어요. 왜 안 될 거니까. 좀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강대국 출신이 그 종교적인 말하자면 지도자로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까지 돼서 그런 분의 국적이 미국이면은 이게 둘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저 말씀하는 게 혹시 미국 편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염려도 우리는 있고. 그게 전혀 아닌데 우리 어느 교황이 그런 적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굳이 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급적 뭐 그렇다면은 미국 출신 아닌 분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금기 사항이다 이제 이랬던 건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깨져서 네. 천만다행인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느님이 누굴 고르시는데 이게 뭐 미국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새 교황님 쭉 보면은 시카고 태생의 성장 과정이 교육 과정이 쭉 미국이에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실용주의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영성 이게 잘 조화를 이룬 분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거다. 저는 보수 진보의 말 참 좋아하지 않는데 좀 보수 쪽에 속한 이들이
많았어요, 미국 쪽에. 예. 그럼 유럽에 오면 또 진보 쪽이라고 하는 뭐 독일 뭐 이런,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도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진보 쪽인 이런 게 있고, 이걸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기에는 제일 최적의 인물이 레오 14세 인물이다. 교황님. 그러니까 하느님의 작품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 괜히 사람의 말로 하는 것뿐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최적의 인물로 고른 거다. 예, 하느님이 내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은호 신부님은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뭐 지금 사실 대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제 이 교황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를 많이 또 이게 이해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또 이 종교적인 권위를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별히 저는 기대하는 거는 사실 또 미국 출신 교황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그 이제 주교로 계시면서도 또 추기경으로 계시면서도 일단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특히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고 목소리 내셨었어요. 예,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내신 걸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 미국 교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미국 그 인구의 한 25% 정도가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고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수적인 좀 그런 입장이 있다. 근데 저도 사실 대사님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진보다 이런 말을 쓰는 걸 그냥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전통이나 윤리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미국 교회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사목적인 경험과 또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또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또 특별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어떤 미국이라는 그 교회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거나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네.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좀 복음적으로 좀 더 목소리를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님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교회의 변화를 좀 기대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영 신부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가톨릭의 의미처럼 보편화되어 가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전 교황님 남미 네. 쪽에서 활동하셨고 현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은 북미 쪽에서 태어나셨고 네. 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다음은 아시아, 네. 그 다음은 또 아프리카.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정말 가톨릭이 진정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네. 그 희망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이 각각 다 다른 포인트들을 절묘하게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이 첫 강복 메시지로 어떤 얘기를 하실까 사실 엄청 궁금했었는데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첫 강복 메시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Questa è la pace di Cristo risorto, una pace disarmata e una pace disarmante, umile e perseverante. Proviene da Dio, Dio che ci ama a tutti incondizionalmente. 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강복 메시지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화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대사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교황님이? 딱 첫 마디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제자들한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때 평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이제 그런 평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그다음 우리 교회 가르침으로서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지금 아마 두고두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레오 14세에 어록하면서 제일 먼저 나올 게 뭐겠습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않도록 하는 무기가 평화. 없는 예. 평화. 그다음에 무기가 없도록 하는 평화.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딱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골랐나? 근데 그게요.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려면 한참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거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야. 이게 종이도 이렇게 가져보면은 종이가 좀 너덜너덜하다면 좀 미안하지만 예? 아주 반듯한 종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구겼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상당한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태리 말로 하신 거예요.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그 원고에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보면 알아요. 그게 원고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아까 뭐 이게 좀 미국식 실용주의인지나 이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첫 강북 메시지가 생각보다 좀 길게 나와서 길 뿐만 아니라 이례적이라고 내용이 했습니다. 있는 거라고요. 예. 그냥 뭐 다 내용이 있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거기서 그 맥락에서 이해한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거, 평화를 이루는 거. 이거 어떻게 교황님 혼자서 힘으로 해요? 평화를 어떻게 교황님 혼자서 이루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모든 거죠. 평신도들 더더군다나 이웃과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걸 함께 가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진짜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시는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원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서로 도와서 대화와 만남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평화를 누리는 한 백성이 됩시다. 그러니까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자, 평화를 누리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대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조우영 신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첫 마디로 비추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냥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뭐 경제 전쟁, 또 문화 전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좀 미워하기도 하고, 네, 경쟁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런 전쟁 속 안에서 조용하게 보이지만 평화롭지 못한 이 시대에 정말 평화가 필요한 그런 뜻을 밝히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잠깐 이렇게 페이퍼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이 페이퍼 내용대로 꼭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분열된 지금처럼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레오 14세 교황님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가 배출한 첫 교황이시기도 합니다. 페루에서 2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또 페루에서 지내신 시간이 미국에서 지내신 시간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박은호 신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도 사실 이제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뭐 이제 뭐 사제고 수도자시긴 하지만 정말 그 이제 보통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의 굉장히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면 사실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런 이 페루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예수님처럼 완전히 당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 이미 충분히 어떤 이 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뭐 군대도 이렇게 야전사령관이 결국은 뭐 최대 뭐 사단장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든 경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선교 사명을 충실히 또 수행하시면서 그 쌓였던 그런 경험들이 정말 이분이 어떤 전 세계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좋은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타국에서 20년 넘게 선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또 신부님도 또 선교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이 페루에서 교황님이 선교 활동을 하신 게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영성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교황님은 그 빈민가 쪽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하느님께서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현 교황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예. 네, 어렵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선교를 하는 그 활동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겠을 거고 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몸으로 또 체험을 했을 거고 예. 네. 거기에 또 다른 또 은총을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회 총장으로서 12년 동안 12년 동안 사목을 하셨어요. 꽤 소임을 오랜 시간 소임을 하셨어요. 12년 동안 소임을 하셨는데 수도회 총장으로서 12년 동안 저희 수도회가 파견되어 있는 그 나라 지역은 최소 2번의 사목 방문을 가셔야 해요. 그러니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셨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어찌 보면 그래도 그 나라에 있는 같은 수도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나라이지만 같은 수도회로서의 일치되어 있는 네. 다양성 안에서 일치라는 교회의 어떤 본질을 몸으로 체험하셨을 것이고 네. 네. 그 바탕이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또 은총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 오는 또 포용력도 교회의 큰 아마 자산이 되지 않을까. 현 교황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굉장히 큰 자산, 큰 은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셔서 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더라고요. 네. 그때 또 뵙기도 하셨던 거죠? 네. 교황님 선출되고 나서 그날 새벽부터 저희 수도회 모든 전화기와 모든 휴대폰은 그날 밤까지 울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걸로. 너무 대단했어요. 그때 한국 오셨을 때 생활도 이렇게 조금씩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네. 젓가락질을 잘하셨다. 네, 저는 뭐 총 얘기도 3번을 뵀는데 처음 뵀을 때는 제가 수도에 갓 입회한 새내기여서 네. 그리고 이제 수도회 총장님이시고 높은 분이시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분이셔서 그냥 인사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상만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을 뵀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저에게.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마테오, good to see you again 해주셔서 저는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만 똑같이 good to see you again, Father General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I'm not your father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야. We are brother. 우리는 형제야. 한국 분들은 다들 신부님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네. 외국 나가면 신부님이란 표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브로더, 형제. 그 말씀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네. 저는 좀 그분의 말을 듣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또 울림이 있고. 네네,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지하철 타고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가셔서 그 바닥에 좌석으로 앉으시고 국수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네. 젓가락질을 저는 한국에 3번째 방문할 때 뵀기 때문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좀 연습하고 오신 것 같은. 네. 아, 그 정도로. 네. 잘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지를 다 누비시고 또 선교사 생활도 하셔서 그런지 네, 네. 그런 문화에 대한 포용력도 네, 네. 많이 갖추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선물, 네, 예. 그분의 삶이 네, 그런 것 그랬던 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레오 14세 교황님 걸어오신 길을 보면 앞으로는 낮은 곳에서의 교회의 역할, 또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화로 선출되고 그 다음 날이죠. 로마 근교에 있는 그 아구스티노회 공동체에 가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이었나요? 바로 다음 날 예. 바로 다음 가셔서 날이죠. 네, 네. 같이 미사 감사 미사 예.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딱 하나 눈여겨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차는 뭐 그냥 보통 자동차. 근데 네. 조수석에 앉으신 거야. 아, 저도 사진 봤습니다. 그러시죠? 네. 조수석에 앉았어요. 이제 손 흔들어 뒷자리가 주시고. 아니고. 네. 이건 뭐야? 이건 가만 있어봐. 이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보다 더하네. 내 속으로.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황님이 말하자면 베드로의 직무를 네. 교황직을 수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큰 그 길잡이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낮은 곳에서의 교회의 역할, 조유영 신부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에 있고 네, 그리고 AI 시대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어찌 보면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네, 이런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사태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인 사랑 그리고 화해 네. 이 빛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의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황명에 담긴 네네. 의지를 네네네. 저희가 한번 그 가늠해봤습니다. 레오의 사자의 포효처럼 교황으로 선출되신 다음에 뭐죠? 거기 마침 뭐 근처에 계시냐? 그건 어떤 분들인지 그건 몰라. 추경님들 6분이랑 같이 저녁을 드셨대. 예, 교황궁에서요. 예. 저녁을 드셨는데 그냥 저기 간단하게 아주 그냥 뭐 소박한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들 이제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나누시다가 그 추경 중에 한 분이 그 하필이면 왜 레오 14세 교황님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라고 했더니 이제 대답이 레오 13세 시대에 말하자면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것이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근로 조건이나 뭐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아주 뭐 불리한 여건을 이제 만들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위 그 디지털 시대라고 하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이러면서 예. 이게 노동자들 대다수 노동자들 또 그 가족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다 연결되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그런 뜻을 내포해서 이제 레오 14세로 정했다 이러신 다음에 예.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그런데 말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늑대하고 얘기를 한 목자였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그 구교라고 하는 이태리 도시 중부에 가면은 네. 거기에 이제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서 주민들 막 뭐 공포에 떨게 하고 그러니까는
성인이 가서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늑대를 길을 들였다고요. 말 잘 듣고 서로 쪽에서 그런 거를 비유해서 이제 프란체스코 늑대하고 얘기한 분인데 그럼 뭐냐? 레오는 뜻이요 사자란 말이야. 맞습니다. 예. 사자. 레오는 사자는 말이지. 그 늑대들을 다 내쫓아 버릴 거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앞으로 이 교황직을 수행하는데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이들, 예? 뭐 이런 모든 게 다 거기 포함되는 거죠. 네. 그 가난한 이들의 인권, 예? 약자들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 뭐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은 결의를 이걸로 표시한 거다. 의지를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아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 후자 말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한참들 웃었다는 거 아니야. 네. 늑대가 돼서 쫓아버릴 거다. 이제 늑대들을 쫓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악이란 말이죠. 네. 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대상이고, 네. 이제 그것을 얼마나 결연한 자세로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 교황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굉장히 외유내강한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레오 14세 교황님 선교사로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셨고 이슈가 많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때 교황님이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막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 이 주일날 첫 번째 교황이 되시고 첫 번째 삼종기도 때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인용하시면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라는 네. 굉장히 강력한 또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정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요즘에 SNS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분 어록이 있잖아요. 네. 주교가 되시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교는 그냥 자기 왕국에 머무는 그런 어린 왕자여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직접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당시 그 교구 신학교 학장님 말씀으로는 교구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본당을 한 서너 번씩 방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발로 뛰신 사목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정말 사실 체력도 좋으셔야 되지만 그게 굉장한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이분이 단순히 이제 물론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다 했지만 그냥 혼자 이제 생각하면서 나온 결과들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사목의 현장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시고 또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을 직접 뭐 부딪히고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몸으로 체득한 그런 경험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문제, 가난은 직접적으로 거기서 수많은 이제 가난한 이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당연히 이민자들 문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분이 또 문화적인 면, 또 학술적인 면 이런 데도 또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접 그런 대학교라든가 이런 특히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런 학술적인 그런 어떤 연구에 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또 이렇게 바라시기도 했고 또 신학생들 양성하는 데도 또 관심을 가지셨고 당신 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까지 이렇게 발을 넓히셨는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저분은 정말 교황이라는 무거운 직책 다른 추기경님들 콘클라베 끝나시고 너무 기쁜 얼굴로 돌아가시던데 그 무거운 직책을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하느님께서 그런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레오라는 교황명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교황님이 추기경단들에게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o pensato di prendere il nome di Leone XIV. Diverse le ragioni, però principalmente il Papa Leone XIII, infatti, con la storica enciclica Rerum Novarum,
affrontò la questione sociale nel contesto della prima grande rivoluzione industriale e oggi la Chiesa offre a tutti il suo patrimonio di dottrina sociale per rispondere a un'altra rivoluzione industriale e agli sviluppi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che comportano nuove sfide per la difesa della dignità umana, della giustizia e del lavoro. 네, 교황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레오 13세 교황님이 발표하셨던 회칙, 새로운 사태 그 정신을 얘기를 하셨는데 대사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교황님이? 그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혹시 일반 시청자 내지 일반인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회칙이에요. 예. 그 회칙 그러면은 무슨 수도의 회칙, 무슨 뭐 어디의 회칙 이게 더 얼른 와서 닿는 말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회칙이란 말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 회칙은 뭐냐? 그 회는 돌아가면서 돌려가 회전문하는 회 있잖아요. 네. 근데 칙은 칙서란 말이죠, 교황님의.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영어로는 그 엔시클리칼 레터예요, 레터.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아주 최고 권위를 가진 교황님의 사목 서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반 서한보다는 이게 길죠, 그렇죠. 길어요. 그래서 1891년에 처음으로 레오 13세 교황님이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 권리 찾을 수도 없고 뭐 어쩌고 이러던 시대에 거기를 쭉 읽어보면요. 말하자면 노동 3권 우리가 얘기하는 네. 뭐 그런 거 무슨 아동 노동 뭐 부녀자 노동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국 거쳐서 한국에서 이게 노동 관련 입법으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걸 잘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의식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제가 좀 안타깝고요. 예.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 그 회칙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이른바 교회 내 좌, 이제 일반 사회 좌파 우파가 다 공격하는 거야. 예? 그 우파에서는 저건 노동자들 막 편 들어가는 뭐 이런 저거 좌파네 이제 이런 거죠. 교황은. 예? 그다음에 좌파에서 보면은 저 무슨 교황님이 사유재산권, 자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한단 말이죠. 예. 예? 그 양쪽에서 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거야, 교황님이.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이 앞으로 레오 14세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난 그게 지금 그건 뭐 이미 교황님 각오하고 계실 거예요.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그 쉽지 양쪽에서 않으실 수도 자기들이 있다. 다 뭐냐 하면요, 이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좀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반대야. 무슨 교황님 말씀이고 뭐고 뭐.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말씀. 아이고 저 가르침을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따라가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혁명. 네. 그 혁명이란 말씀까지 이제 쓰시니까 혁명. 이것이 말하자면 뭐 노동 수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네. 예? 뭐 저만 해도 지금 무슨 뭐 인터넷 그런 버벅거리는데, 예? 뭐 지금 뭐 저야 이제 그런 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저거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디지털 문화로 우리가 얼마나 좀 포용을 해서 갈 수 있을지. 예. 그래서 그 문제 의식은 우리가 꼭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회적인 불평등, 소외 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정말 결연한 자세로 결연한 자세로 임하실 걸로 이 레오 14세 그러길래 제가 아이고야
어이구 저렇게 이름을 잘 지셨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랬습니다. 네. 예, 앞으로 새로운 사태의 정신을 어떻게 새로운 교황님이 이어가실지 또 눈여겨보게 되고, 앞으로 새 교황님께 기대하시는 행보를 세 분께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은호 신부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아, 예.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뭐 언론을 보면은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비교하면서 뭐 이분이 또 역시 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사님 말씀 중에 이제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게 문득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게 진짜 사회에서 보면 지금 뭐 이게 그 교회의 어떤 태도는 늘 그저 진보일 수도 없고 늘 보수일 수도 없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 진영으로부터 전부 비판을 받고 반대를 받아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 쉽지 않은 길인데 또 이름도 레오 그 사자를 택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기대가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늘 약자의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네. 이민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부분에선 또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고, 또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 또 무고한 생명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보면은 늘 저희들의 입장은 늘 한결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진보라든가 보수의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새로 된 교황님은 그러니까 저희의 교회가 갖고 있는 늘 복음의 길을 정말 정확하게 나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판도 받으시겠지만 또 대화를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 뭐 성소수자들이라고 그런 표현도 사실은 이제 사회가 쓰는 표현이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을 좀 이렇게 가지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이분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지키시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네.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건 또 알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또 마음속으로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우영 신부님은 새로운 교황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네. 교황님께서 선출되신 후에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가장 첫 번째로 전 세계, 우선적으로는 신자들이겠죠. 하지만 전 세계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인사와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네,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레오라는 이름처럼 포효로 소리를 질렀으니 많은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세계의 평화가 허락되기를, 앞으로 좋은 희망을 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저희 수도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며칠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까지 교황과 교회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가? 네,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더 그 자리가 어려워지고 그 위에 있는 어깨의 무게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에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 신자분들도 혹시 이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함께 더 많은 기도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대사님은 교황님께 기대하시는 점. 아니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딱 먼저 이심전심이었어요. 해주시니까는 제가 편해요. 어, 무슨 말씀이냐? 지금 교황님께 대한 뭐 기대, 저는요 교황님이 하시면 뭘 정하시고 방향 뭐 이렇게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나간다고 하시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야. 예? 뭐 거기다 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교황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네. 이런저런 가르침과 이런 걸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교황님의 무슨 개인적인 특성이 다 있지만은 하느님이 그 개인적인 특성을 은총으로 해서 승화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걸맞도록.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교황님께 대한 거는 기대라기보다 우리가 무슨 다짐을 해야 될 거냐. 우리 신자들이 특히 저는 뭐 수도자 뭐 성직자 다들 뭐 다 최선을 다하실 테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신도들이 이 기회에 한 번 더 다짐을 하자.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평화를 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누구한테 줘요? 나부터 실천하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 있죠. 나부터 잘 살자. 네. 두 분의 말씀이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네,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고맙게 말씀을 고맙게 받는 거예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황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럼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교황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그런 의미다. 의미이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와, 세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 교황님 탄생이 더 반갑게 한국인들한테 느껴지는 이유는 신부님,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레오 14세 교황님 오시겠죠? 아, 오시겠죠, 당연히. 또 오시길 기대하고 있고. 예. 그 아무튼 굉장히 지금 젊은 또 교황님이 되셨고 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또 아낌없이 그렇게 활동적인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뭐 아마 당시 그 교황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으실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 오셔서 또 그런 그분의 열정이 또 젊은이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년들한테 주는 이게 임팩트가 그러니까요. 대단할 겁니다. 네. 제가 엊그제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오면 이제 영어로 하실 거거든. 네, 맞아요. 전 세계 청년들이 올 테니까. 이태리 말로 할 이유가 없죠. 로마에서는 이태리 말로 해야 돼. 예. 왜냐 로마 주교니까 로마 주교가 뭐 영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냥 아니 로마 사람들한테 쓰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태리 말도 굉장히 또렷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황님보다 더 또렷하게 여기 교황님 정확하게 딕션이 하시고. 좋으시다 이런 굉장히 얘기도 딕션이 좋으신 것 있었어요. 같아요. SNS에 이렇게 영어가 잘 들리냐 그래서 예.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공부도 로마에서 하셨고 그리고 또 12년 동안 로마에 계셨고 예. 물론 그 아니, 12년 동안 그럼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긴 했지만은 네. 외국어에 아니, 능통하신 그 교황님입니다. 말씀하다가 보니까 스페인 말이 툭툭 네. 튀어나오네. 지금 하실 줄 아는 언어가 5개가 넘으신다고 좀 들었어요. 많으신 것 같아요. 공동체 총장 예. 함께 살고 있는 그 공동체 꾸리아에 이제 뭐 남미, 북미 뭐 그 부총장님들도 있고 아시아 쪽 부총장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소통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거만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이 언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 없으면 아무리 신부님 다양한 공동체 만나도 어려워. 한국어는 좀 안 하셨습니까? 오셔서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인사말 정도. 네, 인사말 정도는.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 교황님이 한국을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아니 역대 교황님 중에 교황 되기 전에 한국 다녀간 분이 누가 있어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건 하느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청년대회 그러면은 이게 청년들의 대회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청년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일반 사회에 던지는 이 소위 복음화 효과라고 할까요? 네. 요게 클 거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아마 우리 교구에서도 다 준비하고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잘 활용해야 될 그런 기회다. 여기는 전부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일치를 이루어서 네. 해야 될 그런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교황님이 한국 오셨었을 때 전방에 가서 이렇게 부대 방문하신 적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일정도 눈여겨보게 됐거든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연천 지역에 이제 분원을 설립했을 시기였을 때에 현 이제 교황님께서 총장 시절에 방문을 오셨는데 그 즈음에 거기 계셨던 신부님께서 그 근처에 있는 부대 주일 미사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대 방문도 하고 최전방 부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 경험은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한반도 네. 분단 현실에 네, 네. 대해서도 또 생각을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행보를 하시게 될지도 눈여겨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와, 세 분과 시간을 나누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은 오직 하느님과 형제들을 위한 겸손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유순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충실한 도구가 돼야 합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님이 정말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 탄생 특별대담 거룩한 소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